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하시니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이 주님 안에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3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로잡지 못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그의 본토들에서 쫓겨났습니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들,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들 주변에는요, 강대국들이 시대와 시대를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시달렸고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억압과 공격, 착취와 학대 가운데 근 2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그 시간에 세월의 장사 없다고요, 그들은 그 힘겨움 속에 처절하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들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서 지렁이라고, 벌레라고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을 자신을 이 벌레라고, 이 지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원래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처럼요?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반복된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독수리된 삶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개했던 닭수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원래 태어난 건 뭘로 태어났습니까? 독수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를 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이야기를 제가 붙여서 누구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까? 닭수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독수리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상하며 살아야 할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스스로가 지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정말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어려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는 듯 하니까요, 여러분, 고유가 시대와 고이자율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는 그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좋은 소식들보다는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또 어려움이 물밀듯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의 소식들보다는 왜 이렇게 우울한 소식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가운데 찌들려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2022년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두 번째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나의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분의 누구라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려움과 힘겨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겠다. 너희들이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종임과 나의 선택받은 백성임과 동시에 누구의 친구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임을 내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혜건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다시 그분의 번역으로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를 결국 강하게 하리라. 더군다나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우리라. 더군다나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끝내 붙들어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번역본을 읽으니까요,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붙잡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쳐 부수셨습니다. 시편 63절 7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이 시편에서 왜 하나님의 오른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친절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부축해 주는 손이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 나의 성도, 나의 백성, 나의 친구, 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요, 벼랑이나 이 건물 옥상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 긴장감을 만들고 나서 누구 한 사람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뭐 하죠?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가는데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그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입니까? 영화가 끝장났다는 뜻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영화는 최대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뭘 크로우집 시킵니까? 그 떨어지는 사람을 누군가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가장 큰 위기예요. 근데요, 누군가가 붙잡았다는 것, 반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붙잡았다는 것, 끝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의 시작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사람이 잡은 그것도 반전의 시작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두려워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리셔서 2022년 여러분의 삶이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2023년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렁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요,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렁이, 이 버러지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톨레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수월에서 사람의 시체를 덮고 있는 벌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시체와 관련 있는 이 벌레들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과 혐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은 벌레일까요? 멀리 하고 싶은 벌레. 오히려 가까이 하면 나조차도 부정스러워하는 그런 벌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 곁에 가면 왠지 나조차도 인생의 부정이 낄 것 같아서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지렁이, 버러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 같으십니까? 마이너스 인생 같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저도 2022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교회에 플러스 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상처를 드리거나 아픔을 드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지렁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나의 종이다.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친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그 지렁이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산들과 작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지렁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뭐로 바뀌어요? 타작기계로 바뀌어서 그들 앞에 있는 산들과 작은 산들을 다 먼지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렁이는 지렁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렁이와 누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렁이는 슈퍼 지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말하든, 때때로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 같아서 누구도 나랑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내 인생 어떤 인생으로 만드십니까? 대답하셔야지 갑니다. 슈퍼 지렁이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먼지와 같이 모래와 같이 만드셔서 다 흩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는 지렁이같이 느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그 지렁이를 통하여서 타작기게 되게 하셔서 내 삶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쓸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누구보다 가난하셨고 누구보다 연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그때까지 버팅기고 또 버팅기는 우리 지렁이와 같은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냥 지렁이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지렁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지렁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근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렁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좌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때 너의 인생이 지렁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타작기가 되어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평정시킬 수 있는 그 슈퍼 지렁이로 사용하겠다 말씀함과 동시에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메마른 땅 같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같지만 그 메마른 땅을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숲풀이 우거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다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그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샘물을 터뜨려서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터전이 광야 같은 그곳에 사막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숯불이 달아나 수없이 많은 동식물이 들어와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3년 경제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스로를 지렁이같이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 그 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잡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탱시키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이 지렁이 슈퍼 지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 쓰임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그 날이 곧 올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척박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